오늘은 우리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이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왔지요. 도망을 와서 그 블레셋 그 아기스를 위하여 전쟁도 했고 그렇게 해서 참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일로 해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할 때에 이제 같이 다윗도 함께 그렇게 아기스를 따라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나섰습니다. 아기스의 마음은 다윗과 함께 이 전쟁을 하고 싶었지요. 그런데 블레셋은 아기스의 말대로 그렇게 다 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블레셋의 여러 이제 그 부족들 중에 아기스가 그래도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이제 부족 중에 이제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그 부족장들, 그 방백들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제 다윗을 의심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과연 우리의 편이라고 믿을 수 있겠는가? 자, 이런 것이 참 그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예민한 그런 이제 문제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블레셋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고, 내가 공을 세웠는데,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는가? 여기에서 다윗의 그 섭섭한 마음의 정도는 어디에 기인하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을 위하여 공을 세운 만큼 다윗은 그 마음의 충격이 이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다윗이 받았던 그 충격은 사실 매우 컸습니다. 당연히 그 이유는 다윗이 블레셋을 위해서, 아기스를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심지어 목숨까지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블레셋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서운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말씀을 나누었던 바와 같이 아기스의 위치입니다. 아기스의 능력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보호해줄 능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기스의 능력으로는 다윗을 구원해줄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런 지도자, 이러한 이제 사람을 어떻게 주님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스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말하자면 이제 쫓겨났지요. 대열에서. 너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다. 사실은 블레셋 사람보다 더 블레셋 사람처럼 살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에게 너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니까 돌아가거라. 이런 소리를 듣고 사흘길을 터벅터벅 걸어서 시글락에 도착했습니다. 사흘길을 참 먼 길이지 않습니까? 사흘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렇게 해서 시글락에 도착을 해보니 난리가 났습니다.
집이 다 불타버렸고 아내와 부모님과 자식들과 양떼들과 소떼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그 600명의 사람들도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아기스의 나약함으로 블레셋 그 다른 그 방백들을 원성을 물리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다윗은 무시를 당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다윗의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의 그 다윗의 그 입장에서 우리가 이 광경을 바라본다면 참으로 이거는 억장이 무너질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참 기이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생각에는, 특히 다윗을 따르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무시를 당하고 대열에서 쫓아냄을 당한 그것부터가 이미 분노가 치미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자기네들 땅 그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에 그 분위기가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도 원망이 될 것이고 다윗도 원망이 될 것이고 또 다윗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시는 것인가? 온갖 생각을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이런 이제 처참한 광경을 보았으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취급을 당하고 돌아오는 길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아말렉이 시글락을 쳤다. 이 사실을 누가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블레셋 방백들과 또 블레셋 왕 아기스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아말렉은 아마 정보를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갈 때에 우리가 그 후방을 때리자. 아마 그렇게 정보를 얻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면, 다윗이 이 광경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아말렉은 또 다른 지역 블레셋의 다른 또 땅을 또 침공할 수도 있습니다. 허를 찌른 것이지요. 이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남자들은 거의가 다윗을 따라 나섰고 남은 남자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까? 그들의 아내들을 죽이지 않고 끌고 간 것이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다윗을 더 모욕하는 겁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도착해 보니 성읍이 다 불탔고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습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지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 한 것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겁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더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다윗의 병력이, 군사가 막강하지도 않습니다. 몇십만의 군사도 아니고 몇천 명의 군사도 아닙니다. 겨우 600명입니다. 이 사람들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더 울 기력도 없이 대성통곡하는 것 외에는 무슨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누가 나타나서 기도해라, 믿으면 된다, 그런 말은 네가 내 입장이 되면 너는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겠지요. 이런 반응은 정상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중요한 순간에는 결국 다윗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된 그 자체도 비참한데 정말 자기의 그 아내와 자식들이 그렇게 이제 다 붙들려 간 것을 보게 되니까 정말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내 처자식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집들이 다 불타고 그 처참한 광경 때문에만 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도망와서 블레셋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고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축에도 들지 못하고 그야말로 어느 이스라엘이나 블레셋 양쪽에서 다 버림받은 이런 서름과 함께 이 꼴이 더하여졌으니 정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여력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두 아내 아히노암과 또 갈멜 사람의 아내 그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특히 우리 아비가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다윗을 알아보았던 그 아비가일까지도 그렇게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고 막 이제 선동질이 일어납니다. 참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도 자기를 버렸지요. 또 블레셋에 와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을 했고 승리를 안겨주었지만 블레셋은 자기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마저도 다윗을 따르던 그 사람들마저도 다윗을 죽이자고 합니다. 사실 서럽고 황망하기는 다윗뿐만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다윗도 그러할진데
다윗을 따르는 사람인들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이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랬는데 여기 어떤 힘을 하나님의 어떤 것에서 다윗은 그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지 못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은 무엇을 믿었는가? 무엇을 믿었기에 그의 마음에 용기가 생겼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이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이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심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일관됩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율법에 기인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라고요? 법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었느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보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죄악을 영원히 없었던 것으로 하여 주실 그 구원의 언약을 다윗은 믿었던 겁니다. 자, 그 믿음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며 주무시지도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다윗으로 하여금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하였겠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결코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는 그 사실이 다윗의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믿어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거는 믿지 마십시오. 그런 무식한 믿음은 우리 버려야 합니다. 정말 자나깨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하고 이마에도 새겨야 하고 달려가면서도 말을 타고 빠르게 달려가면서도 능히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벽에다가 크게 큰 글씨로 새겨야 할 것이 다윗이 가졌던 믿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구원을 이루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 믿음을 우리는 마음속에 분명히 새겨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용기를 얻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분노하고 막 웅성이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잠잠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았기에 돌로 치자 하던 그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다윗에게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다윗이 이 일로 나약해지고 눈물을 질질 짜면서 슬퍼하고 있으면 다윗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왕으로 모시고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약해 빠진 그런 자를 어떻게 나의 주로 받들어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이게 진정한 카리스마입니다. 다윗의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어떤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모습을 다윗은 누구에게 보여주었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그 600명의 백성들에게 다윗은 보여준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어디에 또 있었습니까?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도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다윗과 함께 울던 사람들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이에 다윗이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이 아히멜렉은 그 사울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그 진설병 성막에 드리는 그 빵을 이제 다윗에게 제공을 했고, 또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전해주었지요. 그것 때문에 그 사울이 그 아히멜렉과 그 다른 모든 제사장들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자의 손을 빌어서 그렇게 죽이게 됐는데, 그 아비멜렉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기 아비아달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비아달에게로부터 에봇을 받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으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이 일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하려서 이제 그일라로 도망하였을 때에도 다윗은 자신에게 그 닥친 일을 하나님께 물은 적이 있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몰라서 물었다, 또는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기의 모든 삶과 행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내가 행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언약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맞습니까? 그거는 차라리 점쟁이한테 가가 묻는 게 맞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런 질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약속의 삶에 내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과 나누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삶, 이 다윗의 어떤 지금 닥쳐진 이 상황을 통해서 또 다윗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또 오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